할렐루야. 네, 주님을 따라가며 또 주님을 섬기는 길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길이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은혜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복,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잘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아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더없이 영광을 받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도 더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더없이 안식을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도로 사는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를 바라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많은 그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왕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이 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통참을 받는 모든 백성들도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이 왕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통치함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도 불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아담과 왕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존재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나와 속해 있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친구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연까지도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나누면서 아마 기쁨으로 아마 그 잔치, 그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멈칫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이 사람은 뭔가 바리새인들, 보통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이 바리새인과 뭔가 좀 다르게 뭔가 참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주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엿보고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예산 파라테루 메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은 무슨 식사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잘 드시는지 뭐 이런 걸 엿보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를 가지고 음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해하게도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같은데 속마음은 늑대 1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섬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그냥 표정으로 봐서는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두 번 만나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했을 때에 그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참 어떻게 본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 할지라도 겉은 별별 없는데 속은 진국이다 했을 때 뭔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진정한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름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모습이 바로 이렇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주님의 마음 또한 그렇게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대해서는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환대하는 것 짓고 있지만 그 마음은 벌써 주님을 음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러한 모습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사서에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복의 복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격렬히 계신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쓰시고 복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숨긴다 하면서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방과 손을 잡고 심지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세상적인 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가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격렬히 여겼다. 결국 그런 왕들은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통치함을 받았던 백성들까지도 심지어 그 백성들의 가축들까지도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역사서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다.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삶과 그의 은행과 모든 것이 동떨어졌을 때에 결국 그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바리새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자리에서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것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 여기 주십니다. 존중히 여기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길, 그 길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추앙받고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본성은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택하느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고 그 사람을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을 짓밟고 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밟고 올라가면 결국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짓밟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출 때에 높아질 수 있는 비밀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 왕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 중에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었던 이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달라서 승리한 것처럼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는데 급급했던 것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왕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초대왕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었던 다윗왕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했다는 말은 뭐냐? 신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존재하지 못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양치기 됐습니다. 많은 사자로부터 위협이 있었습니다. 곰으로부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단순히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 양치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 그러게 시인은 그는 시로서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대적할 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이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인생인지라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순간 교만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왕의 이름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국기가 중앙에 우리 태극기는 태극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국기는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된 복을 누렸던 시대, 그게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치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복이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들녘에 벼들이 이제 누렇게 익어갈 텐데 벼들이 바라보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찬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벼는 거의 다 익으면 머리를 숙이고 한창 자랄 때보다 더 아래로 수그러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만큼 성숙해지면 겸손과 자기 부인이 더 자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을 때에 반발을 천국에 내디딜 수 있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특징으로 이런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었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억지로 따라가고 누가 시켜서 따라가고 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덧 성인이 되고 싶으시오. 머리가 커지고 싶으시오.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분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쭐댄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존경함을 여김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약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니까 이어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베풀 때, 나눌 때에, 섬길 때에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대가를 기대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챙겨줄 때에 내가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챙겨줬으니까 당신도 내 자녀를 챙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람 살아가는데 그런 정이 없어서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과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비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에는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대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이 기대치를 충족했을 때에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결국 이러한 기대 속에서 남을 섬기거나 베풀거나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의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결국 주님께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내게 잘해준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좀 섭섭한 것은 그냥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심지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뭔가 기대되지 않고 뭔가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손길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심리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숨겨주셨고 심지어 그런 뭔가 기대될 것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뭔가 기대할 만한 없는 뭔가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었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잘 섬기라, 주님을 높이라,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흙과 속이 같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들이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더 나아가 소자, 약자,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죠?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약자를 섬김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